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묵상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나누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모세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정리였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내용,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이에요.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하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 드러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신기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신기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햇빛을 바라보면 재채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몰랐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햇빛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런 형광등도 마찬가지예요. 형광등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재채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도 그랬거든요. 저와 저의 형이, 전도사님의 형이 햇빛을 동시에 바라보고 둘 다 재채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모든 사람들은 해를 보면 다 재채기를 하는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 또한 해를 보면 또 재채기를 해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얘기해 준 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해. 생활 지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식을 밤에 시켰어요. 그러면 배달원이 1층에 있는 현관문에서 저희 집에 호수를 누르고 호출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사실 문을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좀 바보 같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었는데 누를 때마다 헷갈려요.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열어주더라? 그래서 일단 수화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할 수는 있어요. 수화기 버튼이 있으니까. 수화기 버튼을 눌러서 네, 누구세요? 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다시 그냥 꺼요. 문을 열어주진 않고. 한 몇 번 반복하다가 이분이 그냥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와요. 왜냐면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곳에는 비밀번호가 비밀리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요, 집에 빨래통이 3개가 있어요. 아이용, 흰옷, 검은색 옷.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빨래통이 있는데 저는 아이 옷은 아이 옷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흰 옷과 검은 옷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양말하고 속옷이 헷갈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색 양말은 어느 칸에 넣어야 합니까? 저는 이게 늘 넣을 때마다 헷갈려요. 그리고 검은색 속옷은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검은색 속옷은 검은색 옷에 넣어야 할까요? 흰색 옷에 넣어야 할까요? 그게 항상 헷갈려서 항상 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죠. 오빠는 아직도 헷갈려요? 네. 아직도 그런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이런 거 여러분들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아, 전도사님은 그런 것도 못해. 저는 좀 바보 같은 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제 이름 정도만 알았겠죠. 아, 전도사님, 뭐 결혼도 했을 거고, 이 정도만 알았겠죠. 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겐 더 좋은 거기 때문이죠. 예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가면 가장 당황스러웠던 장면이 뭐였냐면 집에 제가 하숙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 외부로 나가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화장실을 가면 아직도 생각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화장실에 가면 저희는 생각하기에 커버가 있고 저희가 앉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변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흰색 변기에 물만 담겨 있어요. 황당하죠? 이거를 지금 커버가 없는데 어디에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지? 그리고 혹시 여기 변기 위에 양발을 딛고 올라가서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쪼그라앉아서 엉덩이는 떼고 변기 위에서 볼일을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쪽 문화를 너무 모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장실 안 갔어요. 집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살기 때문에 변기에 커버들이 다 있었어요. 깔끔했고. 외부의 화장실 갔는데 충격적인 문화 충격. 문화를 모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피하기만 되는 거야. 점점 피하고.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땐 화장실 거의 안 갔어요. 아주 내가 아는 화장실만 갔어요. 그쪽 화장실은 갈만해. 뭐 이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궁금해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하고 싶고 당황스럽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당황스럽고 피하고만 싶은 게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 내용을 통해서 말이죠. 왜냐면요, 이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이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신앙이 암흑기겠죠. 아주 침울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 예배는 축소되고 모임은 없어지고 어떤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어떤 루트 같은 것들도 많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10년, 20년 지속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때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내용 속에 더 많은, 더 자세한, 더 친절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참고해 보시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엘 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영어로 하면 Almighty God라는 영어인데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때는 그렇게 나타냈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다. 여호와다라고. 내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 성이 최씨야. 전도사님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나 최씨야 라고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최이레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나는 이제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드려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세 물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하며 하나님을 거의 몰랐을 겁니다. 거의 잊어가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가게 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그 약속을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그 핍박 속에서 빼내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절 말씀에 세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러분, 이 건지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모세라는 단어, 그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건져내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씻어준다. 너희 죄를 씻어주겠다라는,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솔직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 입양의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마치 입양하듯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8절 후반부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이렇습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땅이라는 것은 거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셔서 그 은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의 부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최소화되어 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광야와 같은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또 그분의 드러내심을 경험하며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양치기 모세에서 무슨 신앙의 형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를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큰 무리를 이끌게 하시고 10계명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넓고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의 또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삶을 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님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묵상의 내용들이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호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수동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전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고등부 예배는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 SD를 통해서, 그리고 고등부실에서는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각각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 나눔을 한 친구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받아가 주십시오. 여기 주보에 보면 앞장에 말씀과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의 묵상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인 친구들 축하합니다. 어제는 심규리 생일이었고요. 오늘은 한석영 생일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